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고 앞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옆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려진 눈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름이 되면요, 많은 이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북적이는 곳이 도심의 대형 쇼핑몰과 카페들이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하고 여름을 즐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름을 낭만적으로 즐기지는 못해요. 그 시원한 공간에서 몇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물 안에서 에어컨의 시원함을 즐기지만 누군가는 건물 밖에서 이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폐지를 줍습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좁은 쪽방촌에서 홀로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는 독거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름이랑 같은 시즌을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는데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시원하다고, 나의 상황이 쾌적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둘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선가 눈물 지으며 마음 아파하고 인생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잔인한 양극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날, 같은 공간, 같은 식사의 자리에 모여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평안한 식사 자리인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의 식사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온 유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리는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아주 고상하고 아주 풍성한 식사 자리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에 취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 평안하고 풍성한 식탁 이면에는 온몸에 물이 차오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가 같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축제와 같았던 그 식사 자리가, 그 안식일이 이 환자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절망이 눈앞을 가리는 아주 지옥 같은 하루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극단의 현장, 그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려진 눈물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의 이 평안함에 취해서 이웃의 숨겨진 눈물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가려진 눈물을 외면하는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가 같이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 평안에 취해서 이웃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을 빨리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눈물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웃의 눈물을 바라보고 이웃의 눈물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같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날에 누가 어디에 왜 모였는지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어느 날? 안식일. 장소는 어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 모임의 목적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안식일에 하는 식사는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안식일 식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신앙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의 식사였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집이 어디입니까? 누구보다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킬 종교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적 지식과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의 집이었으니 그 안식일의 식사 자리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겠어요. 아마 그곳에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 모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거룩하고도 평안한 식사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과 같은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수종병 환자입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수종병은 현대의학용어로 드랍시, 그러니까 부종을 뜻해요. 부종. 심장이나 신장 등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물이 차오르고 온몸이 무섭게 부어오르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당시로서는 이 불치의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동조차 힘들어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비참한 질병이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질병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식사 자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평안해 보입니다. 마치 이 환자가 없는 사람인 양 모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주도로 식사 루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눈앞에 두고도 없는 사람인 양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는 육체적 신음, 그리고 사회적 시선, 그 눈물에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준수하고 오늘 안식일의 규례대로 이 식사를 풍성히 지킵니다 라는 이 형식에 취해서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런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풍경을 상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무감각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앞에 아픈 이웃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 평안함으로 인해서 남의 아픔이, 남의 고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가정이 안전하다 느끼고 내 신앙생활이 썩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면, 내 울타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우린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현상, 내 평안에 취해서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너희의 무감각, 영적 무감각을 무섭게 진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온갖 세속 문화는 자기는 다 즐기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온갖 것을 다 즐기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선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창세기의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던 비참한 그 순간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성경을 보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비극적인 순간에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이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데 형들은 그 울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은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에 취해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이웃의 아픔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안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한 가정이 그 월세 몇십만 원을 겨우 모아놓고 그 마지막 편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집 앞을 지나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가려진 눈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건이 터진 후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두가 너무나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 그렇게 당신 힘든 줄 몰랐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삶의 안락함에 취해 이웃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 이웃의 눈물은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돌려 이웃의 아픔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배부를 때 누군가는 지금 굶주리고 있구나. 내가 건강할 때 누군가는 영육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무감각이 아닌 이웃을 향한 영적 통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아픔을 악용하는 위선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악용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이 본문 바리새인들이 수정병 환자의 아픔을 외면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는데 바로 수정병 환자의 아픔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좀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보고 있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테로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엿보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숨어서 예의주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 식사 자리에 율법 교사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마치 구덩이를 파놓은 함정과 같이 해놓고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고자 할 음해할 의도를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각본을 짰는데 그 각본에 미끼로 이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수종병 환자가 그 식사 모임에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고 평소 같으면 부정하다고 근처에도 못 오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 고상한 안식일 식사 자리에 이 환자가 떡하니 그 앞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불쌍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강제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수종병 환자는 지금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과 사투하는 영혼입니다. 위로받아야 하고요, 치료받아야 하고요, 보살핌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 인간의 아픔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로 아픈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좋은 일인데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걸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미끼로 사용하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건 뭐예요? 쉼과 안식이에요. 평안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금지 목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조약을 만든 거예요. 그 금지 목록 중 하나가 의료행위였어요. 의료행위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약을 먹이거나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 수종병 환자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는 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이자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종병 환자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병든 사람을 보면 못 지나간대. 다 고쳐준대. 그래서 덫을 놓은 거예요. 만약 예수가 저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치면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을 찍자. 만약에 그와 반대로 예수가 똑똑해서 율법이 무서워서 고치지 않으면 사람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더니 사랑이 없네. 이렇게 망신을 줘야겠다. 양쪽으로 다 덫을 쳐놓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한 위선입니까? 한 영혼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고통을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함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웃이 큰 아픔을 당했을 때, 혹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혹은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저 집안에는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저 기도생활 게을리하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 타인의 아픔을 정죄의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권면에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웃의 눈물을 악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도우면서 진심으로 돕고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앞에서 하는 것만 잘하죠.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해요. 내 평판을 높이기 위해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영적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가난과 누군가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타인의 불행과 잘못을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뒷담화의 소재로 삼아서 은근히 나는 깨끗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일상의 행동이 타인의 눈물을 나의 이익으로 삼는, 도구로 삼는 바리새인적 위선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위해 불쌍한 자들을 도구화했던 바리새인의 악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부디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진 눈물을 찾아내어 회복시키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자비를 삶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습니다.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수종병 환자의 그 마음속 눈물도 발견하세요. 이 사람의 눈물이 가려져 있구나. 그리고 자비의 손길을 뻗으세요.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이 쳐놓은 함정임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주저하지 않으시며 그를 고쳐 회복시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려다가 고쳐셨다. 제가 이 표현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필라포메노스라고 하는데 몸에 손을 대어 붙잡았다. 손을 대어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당시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수종병 환자는 죄인이에요. 수종병 환자는 정죄받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보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영혼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몸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정곡을 찔렀습니다. 만약 너의 소중한 가축이나 아니 너의 소중한 자녀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너희가 그때에도 안식이라는 핑계를 대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내려가서 밧줄을 내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재산이 아깝고 내 자식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형제가 절망의 우물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안식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게 합당하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문자적인 얽매임이 아니라 가려진 눈물을 닦아내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외면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풍성한 식사 자리에 가려져 있던 한 인간의 비극과 이를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평안함에 취해서 이웃의 가려진 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약자의 아픔을 나의 선함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의 손길을 뻗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함께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가려진 눈물을 발견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